오늘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약이 몇 권이죠? 신약이 27권 아니겠습니까? 39, 27. 네, 27권 중에 한 권을 읽었습니다. 네, 대단하죠. 이렇게 짧은 서신이 있죠.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요한 2서 몇 절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요한 2서 1장 몇 절 그렇게 앉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장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당연히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장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야고보도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장로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요한은 사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장로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하여간 사도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여간 사용했던 사람이고 어쨌든지 간에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원래 사도인 사람은 또 여유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편지의 대상이 부녀와 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이 부녀와 그의 자녀, 부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럼 그의 자녀들은 누구냐?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다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특별하게 그 어떤 개인에게 전달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성경이 되었잖아요.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이렇게 튀는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가장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튀어 오릅니다. 근데 이제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냐면 이제 교회에 아주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죠.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잘못된 사상이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우리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하는 내용.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예.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하십니까? 예,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없이 피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피 흘리시기 위해서인데 그 피 흘리시기 위함은 바로 우리의 구속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천사들도 있었죠. 예. 그렇잖아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날마다 막 전도하고 하는 것보다 천사가 한 바퀴 도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네. 천사가 막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런 일만 하면 그냥 완전히 다 난리가 나겠죠. 신비한 그런 일들만 일어나면. 그런데 구속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재미있게도 너무나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이루셨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니고는 흘리신 피가 아니고는 이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계시로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접 와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언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런 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세티즘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가현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진짜로 있었던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갑자기 마음에 이제 뭔가 불안함이 막 떠오르고 해가지고, 이단이란 말조차도 꺼내기 싫은데, 어쨌든 교회에 이러한 사상이 들어온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우리는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는 성찬식을 빵으로 하는데 너희는 떡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은 서로가 다 용납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 예.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으실 수 있어? 이렇게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벌레먼도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철저히 오늘 말씀과 같이 인사도 하지 말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혹은 그것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진리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진리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완전히 내 것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 일, 이웃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이단적인 것들, 이 뭐 마귀가, 쫄자 귀신들이, 속이는 영들이 그 득세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너무 활발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교묘하게 만들어내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다 기독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뭐 그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한다. 뭐 이런 것들은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자기네들 종교죠. 자기네들이 만든 종교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 2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예, 이 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진짜 법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예,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자,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가 정말 언제나 진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의 법 가운데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